오늘은 시편 118편 28, 29절 말씀과 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을 가지고 내가 주께 감사하리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저는 한 달에 한 번 화상으로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한 달 설교를 끝내면은 바로 다음 달 설교를 어떤 제목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하곤 합니다. 그런데 이번 달에는 기도 중에 저희 마음에서 계속 감사에 대한 말씀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한 주 동안 공책에다가 아침에 사무실에 출근해서 일을 시작하기 전에 큐티를 하고 그리고 노트에다가 제 인생에 있어서 지금까지 감사의 제목들을 하루에 몇 개씩 적어 나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한 일주일 정도 지나서 확인을 해보니 전체 약 한 50개 정도의 감사 제목이 나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펜으로 제가 생각하기에 좀 더 중요하게 감사하다는 생각을 하는 항목에다가 이렇게 마크를 이렇게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고는 제가 생각할 때 저의 탑 3의 감사 제목이 무엇인가라고 이렇게 셀렉트해서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저의 탑 3 감사 제목을 잠시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에 대한 감사의 제목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믿음의 유산을 잘 물려주신 어머니에 대한 감사 제목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자녀들이 하나님을 잘 믿고 믿음의 가정을 잘 이루어서 살아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세 가지의 감사 제목들에서 항상 주체는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계속 등장하는 단어는 믿음임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 설교의 제목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믿음을 생각하면서 내가 주께 감사하리다라고 정하고는 감사 관련 성경 구절과 그리고 감사에 대한 유래를 찾아서 설교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가을은 결실의 계절이고 모든 곡식과 과일들이 무르익어서 추수를 하는 계절이 되니 가을은 감사의 계절이란 생각이 듭니다. 한국과 미국, 캐나다, 독일, 네덜란드 등에서는 추수감사주의를 날짜는 서로 조금씩 다르지만 정하여서 절기로 또는 명절로 지내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11월 넷째 주일 목요일을 땡스기빙이라고 하여서 추수감사절로 날짜를 정하여서 국가적인 명절로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미국의 추수감사절에 대한 유래를 위키백과 사전을 통하여서 참조하여서 잠시 소개하고자 합니다. 잉글랜드의 당시 영국 국교를 반대하는 전통적 복음주의자인 개신교 신자들을 뜻하는 청교도들은 영국 국교 교회와의 갈등으로 미국 동북부로 이주하여서 인디언들로부터 배운 경작법으로 봄에 옥수수를
재배하여 가리는 풍년을 거두었습니다. 이것을 계기로 그들은 새로운 터전에 정착할 기반을 잡을 수 있게 되는데 큰 수확에 대한 기쁨과 감사를 표하고자 1621년에 3일 동안 추수를 감사하는 축제를 벌였습니다. 이때 청교도들은 자신들에게 농사를 가르쳐 주어 굶어 죽지 않도록 배려한 인디언들을 초대해서 추수한 곡식과 과일과 야생 칠면조를 잡아서 축제를 했는데 이것이 미국에서의 최초의 추수감사절이라고 합니다. 추수감사절은 하나님에게 추수를 감사하기 위한 그리스도교적인 휴일로 자신들의 생존을 이어가는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돌봐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한 청교도들의 전통의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전통은 오늘날까지도 이어져 사람들은 추수감사절에 새 곡물로 만든 음식과 추수감사절에 관련된 음식을 이웃과 나누어 먹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인생에 얼마나 감사한 일들이 있었고 또 지금은 얼마나 감사한 삶을 살고 있는지를 함께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사무엘상, 사무엘하, 역대상을 읽어 나갔습니다. 그리고 또 시편에 있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표현들이 참으로 많고 또 놀랍다는 사실들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특히 다윗의 인생 행로를 통하여 하나님께 더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감사해야 할 이유에 대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함께 알아보았으면 합니다. 첫째로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태어나서 살아가면서 아버지와 어머니에 대해서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 모습일 것입니다. 태어나게 해주시고 길러주시고 입혀주신 부모님에게 감사한 마음이 없다면 사람의 도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지탄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에게 늘 감사한 마음이 들 수 있는 것은 그만큼 부모님은 우리들에게 고마우신 분이시기 때문일 것입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감사해야 할 이유는 제가 많은 설명을 하기보다는 성경에 나와 있는 성경 구절과 나의 하나님이라는 찬양 한 곡을 불러서 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본문은 시편 118편 28절에 보면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다 라고 했습니다. 시편 118편은 역경 중에 처한 자신을 구원해 주시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인자를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스라엘 백성을 찬양으로 초대하고 있는 시입니다. 본문에서 시인은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합니다. 즉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시편 118편 전체에 아주 상세하게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5절, 7절에 보면은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높은 곳에 씌웠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내가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에 하나님께 부르시더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편이 되어주시니 두려워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내 편이 되어주시니 나에게 어떤 일이 닥쳐와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이유인 것입니다. 12절과 14절에 그들이 벌들처럼 나를 에워쌌으나 가시 덤불의 불같이 다 없어졌나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셨도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오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라고 했습니다. 나를 해치는 자들이 벌떼처럼 달려들어 가시덤불의 불같이 다 없어지고 아버지의 이름으로 다 끊으며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여도 아버지께서 나를 도와주시어 보호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던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심으로 우리는 감사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21절 23절에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라고 했습니다. 항상 아버지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나의 구원이 되어 주시니 사람들이 버린 돌인 나를 아버지께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해주신 분이십니다. 그러니 이러한 나의 아버지께 내가 감사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참여 삼아 주시었고 나의 수많은 죄들을 다 사하여 깨끗하게 씻어 주시었고 항상 나를 보호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아버지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이 시간 나의 하나님 찬양 한 곡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사 내용에 많은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대로 살기 원하여 이처럼 간구합니다. 아버지 죄인 부르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버지 은혜 베푸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아멘. 나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진정 감사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나를 구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몸 바쳐 살렵니다 아버지 아버지 축복해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는 건강케 하소서 아멘. 다윗의 삶을 돌아보면 청소년 시절에는 이세의 8명의 아들 중에 막내로서 형들은 전쟁터로 나가고 막내인 다윗은 양들을 지키고 기르는 목자 일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목자로서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사자와도 싸우고 물맷돌로 양을 해치는 많은 동물들을 물리치면서 또 가끔 수금을 불면서 양들과 함께 푸른 초장에서 지냈습니다. 다윗은 어리지만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아주 돈독한 청년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윗의 하나님은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믿음으로 골리앗을 물려쳤던 그 용기와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할 수 있기를 소망하며 바라겠습니다. 다윗의 하나님 아버지는 곧 나의 하나님 아버지와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나의 하나님 아버지께 날마다 감사한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풍성하기를 간절하게 소망하며 바라겠습니다. 아멘. 둘째는 아버지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감사해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는 항상 선하시고 영원하지는 못하십니다. 때로는 죄악이 마음에 들어가면 자녀를 떠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영원히 우리 자녀들과 함께 하지 못하고 언젠가는 나이가 많아서 늙으면 이 세상을 떠나가는 순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시편 118편 29절에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라고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항상 선하시었어. 자녀인 우리들에게 항상 좋은 것으로만 주시려고 계획하고 실천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여러 가지 간구하는 기도를 할 때에도 항상 하나님 아버지 입장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것으로 허락하시는 분이십니다. 만약에 그 간구하는 것이 나에게 덕이 되지 못하고 해로울 때는 허락지 않으시는데 그것도 결국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나에게 도움을 주시는 것이며 나를 선한 길로 늘 인도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는 항상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여기에 인자하심은 헬라어로 아가페로 번역이 됩니다. 성경 말씀에서 말하는 인자하심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시는 사랑의 성품에서 비롯된 의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만 경험될 수 있는 아가페적인 사랑인 것입니다. 나를 미워하고 나를
죽이려는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인자함인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인자하심은 영원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인생을 보면 늘 평탄한 길만이 있지 않았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되기 전 오랜 동안 사울에게 핍박을 받고 죽을 고비를 몇 번이나 당하면서 동굴에 숨어서 사울을 피하면서까지도, 그리고 또 왕이 된 이후에도 아들 압살롬의 배신으로 왕궁을 떠나서 피신을 하며 돌아다녔던 상황에서도 다윗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표현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23편에 보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왕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지만 끝까지 사울을 사랑하고 자신의 손으로 사울 왕을 죽이지 않고 나중에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는 슬퍼하는 다윗의 모습에서 우리는 주님의 인자하심의 아가페적인 사랑을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들 압살롬으로부터 쫓기는 상황의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다윗을 우리는 본받는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하심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하게 소망하며 바라겠습니다. 아멘. 셋째로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한 나라의 왕의 뜻과 생각은 그 나라의 백성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왕의 어명이라고 하면 누구도 거역을 못하고 따르는 게 원칙이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왕이 명령을 하면 그 명령에 따라서 그 나라의 온 백성이 그 왕의 뜻에 따라야지, 그렇지 않으면 그 나라의 백성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는 우리 크리스찬들의 영적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리고 하늘나라의 왕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니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잘 듣고 따르는 게 하늘나라 백성의 의무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하나님의 뜻이 바로 성경입니다.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했습니다. 범사는 모든 일, 평범한 일을 뜻합니다. 영문 성경에는 all circumstances, 모든 상황이라는 뜻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즉, 기쁜 일이나 슬픈 일이나 좋은 일이나 나쁜 일이나 감사할 수 없는 일이나 감사할 일이나 모든 상황에서도 살아 숨쉬고 있는 삶 전체에서도 라는 뜻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과연 나는 범사에 감사하고 있는가? 라고 우리 자신에게 한번 되물어보았으면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감사할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하며 살아오지는 않았는지요? 감사할 일이 있을 때 감사하는 삶은 세상의 사람들도 누구나 쉽게 하는 감사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이면 나에게 닥쳐온 어떤 상황에서도 범사에
감사하는 삶이 곧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인 것입니다. 내가 조금 아프다고 또는 자녀에게 무슨 일이 생겼다고 염려와 걱정을 하면서 안절부절하는 삶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십니다.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이 저자인 감사라는 책의 표지에 참으로 가슴에 와 닿는 말이 있어서 잠시 소개하고자 합니다. 감사가 나를 살렸다. 가장 힘든 지금 감사가 가장 필요한 순간이다. 오늘 미리 드리는 감사가 내일의 기적을 가져다주는 능력이다라고 쓰여져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닥쳐올지라도 그때가 바로 가장 감사가 필요한 순간이란 것입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에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라고 합니다. 어떤 상황이 나에게 닥쳐올지라도 기도를 계속하고 그 기도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뜻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일상에서 아무 감사할 일이 없는 것 같은 평범한 삶에서도 기도를 계속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밋밋하고 아주 재미가 없고 흥미가 없음을 느낄 때도 바로 감사해야 하는 때인 것입니다. 과거를 돌이켜보면 감사해야 할 제목들이 수없이 많았음을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과거에 감사했던 제목들을 생각하면서 현재에도 감사한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차 다가올 미래에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미래를 맞이하여야 하겠습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감사의 제목들로 가득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하게 소망하며 바라겠습니다. 아멘. 아멘. 또 주변에 나의 배우자, 가족, 그리고 친구들에게도 감사의 표현을 많이 함으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나의 주변의 모든 사람들과도 좋은 신뢰 관계를 가지고서 늘 감사가 풍성하게 넘치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하게 소망하며 바라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아멘. 아멘.